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5월 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통과 어둠이 가득한 북녘 땅과 세계 곳곳의 전쟁터 위에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들을 속히 도와 주옵소서. 힘을 잃어가는 한국교회가 분연히 일어서게 하옵시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의 소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오이코스 본문은 역대상 7장, 8장, 9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해서 한 200년간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약 한 340년간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재임 9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그 아들들을 아버지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 시위대장 느부라사단이 예루살렘에 와서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솔로몬 성전과 왕국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집, 귀인의 집을 다 불살랐습니다. 일부는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일부는 애굽으로 도망가고 예루살렘에는 이제 포도원지기와 농부 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애가 1장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1절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모두가 희망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70년이 흘렸습니다. 70년은 여러분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70년은 우리 일제치하 36년의 2배 갑절이나 되는 시간이고요. 우리 영락교회 창립 79주년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영락교회가 시작하여서 오늘까지 오기 위한 시간인 거예요. 사람이 결코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상황을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이제 2세, 3세들이 등장하는 시간인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70명으로 시작했던 그 야곱의 집안,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면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국가가 되었지만은 다시 포로로 잡히면서 그 나라가 사라져 버렸어요. 애굽의 노예로 시작하였지만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처해지게 된 거죠. 저희가 이렇게 그 역사를 쭉 함께 훑어내려가면 이제 비로소 이 역대기 상하를 기록한 에스라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함께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시기에 회복하실 거면서 왜 하필 70년이나 기다리게 하셨을까? 학사 에스라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이거든요. 여러분 왜 40년입니까?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가나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어요.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아닙니까? 왜 70년일까? 왜 70년이나 기다리게 하셨을까? 에스라는 고민 끝에 그 이야기를 역대하 36장 20절 21절에서 그 70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가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갑자기 안식년이 등장합니다.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되는 계명 중에 안식년 계명이 있어요. 6년을 농사짓고 7년째에는 수확도 하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쉬라는 겁니다. 1년 동안 안식일 동안 땅도 쉬면서 그 지력을 회복하고 일꾼도 쉬고 가축도 쉬고 주인이 쉬어야 다 같이 쉬니까 다 같이 쉬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이 1년간의 손해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6년째 되는 해 소출이 3배를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6년째의 소출, 그리고 7년째 안식년에 대한 소출, 8년째는 안식년을 쉬니까 뿌리지 않았으니까 8년째 거둘 게 없잖아요. 8년째까지도. 그래서 6년째 3배의 소출을 3년치 풍년을 약속해 주셨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계명 때문에 손해보라는 말씀인 거죠. 함께 나누라는 말씀이고, 땅도 쉬고 가축도 쉬고 일꾼도 쉬고 창조의 동반자로서 함께 쉬라는 계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들이 응당 포기해야 되는 소득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농사를 지었고 안식년은 그렇게 무시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잘 지키지 않았던 것처럼 안식년, 희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을 계산해 보니까 7년마다 1년씩 쉬어야 되는 걸 계산해 보니까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소급 적용이었던 거예요.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겠지만은 진노하시되 심판하시되 끝까지 진멸하지 않으시고 회복하시겠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에스라는 근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역대상하를 기록하면서 에스라가 창세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자세히 기록하면서 이제 이후로는 우리 민족이, 우리 신앙의 후손들이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500명이 넘는 이름들이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흔적을 따라서 그 섭리를 따라서 섬세한 돌보심을 기록하면서 그 마음으로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역대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구할 학자들은 모세오경의 저자를 3단계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어요. 원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원저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저자, 구전전승의 시작, 모세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입에서 입으로 신앙교육을 했다라는 거죠. 글자를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책도 없었고 양피지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땐 다 입에서 입으로. 그래서 모세오경은 초기에 구전 형태로 전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모세오경이 기록된 시점이 언젠가 하고 봤더니 바로 바벨론 포로기한 공동체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의 형태로 구전에 적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오경이 우리에게 이제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기록한 사람들과 오늘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의 심정이 같은 심정이에요. 다시는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의 그 족보, 500명이 넘는 이름들의 족보에 어떻게 보면 확장판이 모세오경인 거예요. 스토리가 가미되고 그리고 교육이 가능하게끔 교훈이 담긴 내용들이 모세오경의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예로 레위기는 여러분 27장까지 있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인 26장에 계명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그 상과 벌에 대해서 축복과 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레위기 26장 27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34절입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레위기 말씀에 이미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설교를 작성하면서 이 학사 에스라가 이렇게 자세하게 족보를 기록하면서 동일한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에스라의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을까? 그것을 찾게 되었는데 저는 에스라의 또 다른 본문 에스라서에서 그 힌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에 에스라의 결심이 나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의 개인적인 결심을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명령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 에스라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름을 기록하면서 족보로부터 시작돼서 역사를 기록하게 된 가장 궁극적인 목적,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하나님의 법을 연구하여 잘 준행하고자 하였던 겁니다. 대충 머리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은 지성과 지식으로 결코 그 도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실제로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고 믿음의 선조들의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죠. 연구하되 얼마만큼 연구하냐면 자기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잘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연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성과 지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실천의 영역이고 실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 운전 같은 거죠. 강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직접 해봐야 됩니다.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하고 직접 살아봐야 돼요. 끊임없이 운전 연습을 해야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신앙의 도전과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남에게 나눠주고 전수하려면,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나눠주려면 더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학사 에스라만 제사장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각각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법을 연구하며 준행하기로 그렇게 결단하시며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역대상 9장을 함께 읽으면서 학사 에스라가 간절히 염원했던,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원했던 오래된 역사들을 함께 걸으면서 그 마음, 주님의 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나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치기로 결단하고 결심했던 그 에스라의 신앙을 함께 묵상하며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머리로만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져서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의 법을 함께 배워갈 수 있는
배워서 남줄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다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법을 이전보다 더 소중히 연구하여 준행하게 하옵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소중한 영혼들에게도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합권찰 예배를 통해 구역장에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금요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금요일에도 아버지 동일한 또 시간과 장소에 주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겸손히 주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이스라엘 잘못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 전수에 아버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악사 엑스라가 결심하고 다짐했던 그 각오처럼 여호와의 법을 더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놀라운 신앙인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자의 삶을, 일꾼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하나님 헌신하게 도와주시고